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면류관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면류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값비싼 황금과 다이아몬드로 치장한 어떤 왕관 같은 것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향기로운 꽃잎으로 엮어서 만든 화관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면류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면류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면류관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하나님께 받게 될 상급이다 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틀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상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이것은 틀린 이야기가 될 것이고, 만약 상급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옳은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많이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 많은 면류관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면류관과 상급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도 있다는 거지요. 오늘은 면류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상급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치 하늘에서 받는 상급이 차등적인 것으로 보여질 소지가 있지요. 달란트의 비유나 문화의 비유에서도 보면 많이 남긴 자가 많은 것을 받게 되더라, 또는 많은 고을을 소유하게 되더라.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상급의 차등적 분배가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되면 반드시 그 상급이 있더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지요. 그러니 천국에서 주어질 그 확실한 것을 소망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급에 대해서도 다음에 따로 다루겠지만, 여러분, 상급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못 다누린 부귀 영화를 하늘에서 몇 갑절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지요. 이 땅에서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은 만큼, 또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한 만큼 하늘에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받을 것이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는 고급 빌라에서 살고 나보다 봉사 덜한 저 집사는 초가집에서 사는 것이 과연 상급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명색이 천국인데 초가집에 사는 그 집사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 과연 그런 곳이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의 상은 비교되는 상이 아닙니다. 차등적인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는 것이 차등적으로 분배되거나 누구에게는 비교 우위적인, 그리고 누구에게는 더 못한 것으로 분배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천국의 상이라는 것은 천국에 입성한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인간의 상상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의 그 무엇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적 가치들을 상급으로 이해하고 그것들을 바라며 신앙생활 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죠. 여하튼 상급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면류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머리에 쓰는 다양한 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쓰던 왕관이 있을 것이고, 또 장원 급제한 사람이 썼던 어사화가 있을 것이고, 선비들이 썼던 갓이 있을 것이고, 또 마라톤에서 우승한 자가 썼던 월계관이 있을 겁니다. 이 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고 또 존재의 상태를 나타내며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면류관이라는 것도 성도의 존재에 대한 어떠한 상태나 신분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어떠함을 이 면류관으로 상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상급이라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얻게 될 하늘의 기쁨과 만족에 관한 것이라면 오늘 주제인 면류관은 성도의 구원에 관한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종종 이 찬송 드립니다.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생과 사의 경계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요단강 건너서 받게 되는 그 면류관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의 문제에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아직 자신은 요단강 건너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면류관이 이미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자신만만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건너봐야 주어질지 그렇지 않을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면류관을 씌워주실지 말지는 요단강 건너는 날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전에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나의 확신이 심판날에 있을 하나님의 선고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나만의 확신이라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했는데 심판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영벌이다 라고 하시면 우리는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겁니다. 너는 지옥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주님의 판결이 정당합니다. 그 판결이 의롭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한 말로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구원이 옳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통해 면류관을 얻었으니 이제 천국 가면 그 면류관으로 내가 바라고 원했던, 내가 소원했던 그 상급들과 맞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면류관은 곧 상급이다. 그 상급 또한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그 하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가치로 삼았던 돈과 명예, 부귀와 영화 이런 것들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잠언이나 이사야 같은 책에서 면류관에 대해서 종종 언급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이 면류관이 인간들이 원하는 세상적 가치의 상급이라고 설명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이 면류관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성도들에게 가장 익숙한 의의 면류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황금 면류관이나 다이아몬드 면류관이었으면 좋겠는데 이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 말씀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을 얻으려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전 인생을 걸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 예수 믿어. 그러니까 이미 면류관 얻었어. 이거 틀렸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나의 목숨을 걸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이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힘 빠지는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이 아니라 이후에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 좋다.
거기까지 이해하겠다. 나중에라도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듭니다. 이 면류관이 나에게만 많이 돌아오면 좋겠는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면류관과 상급을 같은 것으로 여기면서, 여기서 같은 것으로 여긴다는 그 상급은 어떤 상급입니까? 세상적 가치에 돈과 명예, 권력, 인기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렇게 면류관을 그러한 상급과 같은 것으로 여기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직분도 열심히 감당하고 해서 남들보다 더 좋은 상급, 더 많은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냥 맥 빠지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하고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그것이라고 말씀하니,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니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그냥 맥 빠지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신앙생활 열심히 한 대가를 세상적인 가치들로 보상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받는 것이라고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까?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로운 면류관은 허물과 죄로 범벅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보혈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더 이상 죄인 아니다, 의인이다를 최종적으로 선고받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구원이야. 그러니 어서 나의 집으로 들어오거라. 이렇게 선언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선언과 천국으로의 초청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면류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하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면류관이라는 거지요. 생명의 면류관. 다시 말하면 무슨 면류관입니까? 구원의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주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선교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에 의해 주어지는 면류관이다. 오히려 면류관 받을 자들에게는 시험이 찾아가고 시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1장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낸 자들이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도 야고보서 말씀과 동일한 얘기 아닙니까?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을 것이고 시험과 환난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이겨라. 이 고난과 시험, 환난을 이기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영광의 면류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관은 면류관과 같은 단어지요. 이 말씀은 목사나 장로에게 직접적으로 훈계하시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성도들에게 공의하시는 말씀이지요. 목사에게는 너희들 이렇게 목양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고, 성도들에게는 너희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이웃을 섬겨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방금 읽은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아, 무슨 일이든지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면,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다면 무슨 일이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주장하는 자세가 되지 말고 오히려 낮은 자세로, 섬김의 자세로 교회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오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영광의 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면류관을 설명하시는데 지금 소망과 기쁨과 자랑이라는 수식어로 면류관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소망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어떤 부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도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 왕같은 제사장으로의 부르심, 또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의 부르심, 천국으로의 부르심, 구원으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즉 부르심의 한 소망은 구원과 영생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구원으로 인해, 그 영생으로 인해서 기쁜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다른 기쁨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영원한 생명, 즉 영생에 참여하게 된 것, 이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 구원의 소망을 통해 얻은 기쁨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만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이라는 것을 소망과 기쁨과 자랑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 이 성도들이 받게 되는 어떠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성도들이 그것을 받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취하실 영광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면류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동일한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본다면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어 이긴 자들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성도들에게 면류관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 구원을 얻은 성도들 자체가 주님 앞에 면류관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취하실 때에 궁극적으로 성도의 구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도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도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영광의 관이라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면류관은 우리의 신앙적 행위의 보상으로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면류관은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이 면류관인 것이고, 하나님 측에서는 성도가 구원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 자체가 영광의 관이 되는 것입니다. 면류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 측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 측에서의 성도의 구원을 통해 받으시는 영광, 이것이 바로 면류관인데, 이것이 면류관임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6장 9절에서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간다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스가랴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몇 가지 환상을 보게 되지요. 각각의 환상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 그리고 여다야에게 예물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성전 재건에 필요한 예물을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은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분명 어떠한 상징일 텐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죠. 스가랴 3장 3절 이하에 보면 스가랴가 본 네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천사들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하시죠. 그리고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 그때 스가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그러자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시며 옷을 입히셨다라는 내용의 환상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회복하실 것을 예표로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즉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다스리고 영광을 얻는 사람은 정작 여호수아가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영광도 얻고 다스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즉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싹이라 이름하는 어떤 분의 예표로서 등장하는 것이고 여호수아에게 씌워진 그 면류관은 싹이라 이름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싹이나 순, 가지는 모두 한 분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 또 33장 14절, 15절 등에서 잘 나타나 있지요. 또 이사야 4장 1, 2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스가랴서 3장 8절은 다른 예표들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는 또한 오늘날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면류관을 쓰시는 일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쓰신 면류관은 금관도 은관도 아니더란 말이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죄로 물든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더럽고 냄새나는 죄라고 하는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심판 장소인 십자가에 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서신 예수님에게 금 면류관도 아니요 은 면류관도 아닌 가시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범죄자가 된 예수를 죽이는 대신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선언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예수의 죽으심으로 정결케 된 면류관을 씌우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주심이 우리에게 면류관이 되어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들 그렇게 다른 면류관 얻어보겠다고 노력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내가 이미 내 아들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결한 면류관을 너희들에게 줬건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면류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금면류관, 은면류관만 찾고 있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저런 좋은 면류관 많이 받아서 내가 이 땅에서도 제일 잘 나가야 하고 천국에서 내가 더 높은 위치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면류관은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면류관, 이 구원의 면류관은 나의 것 아닙니다. 이것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겠지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서 그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도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님의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936년 일제강점기에 열렸던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손기정 선생이 올림픽 신기록을 달성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월계관이 씌워졌지만 그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팍에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기정 선생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영광의 상징으로 주어졌던 그 월계관이 씌워진 자신의 머리를 떨구는 것이었고 두 손에 들려있는 트로피로 자신의 가슴팍에 새겨진 일장기를 가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열심히 달려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얻은 영광의 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기를 거절하고 나를 낳아주고 나에게 대한민국 사람의 정체성을 심어주었으며 또 끊임없이 나를 주목하고 응원해줬던 나의 조국, 나의 어버이 대한민국이 그 월계관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영광의 관을 나에게 허락한 그 대한민국에게 그 영광의 관을 안겨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손기정 선생이 일장기를 달고 달려야만 했던 것을 오늘날 우리들이 그것을 부끄러움이나 수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을 위해 달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해 나에게 주어진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가 부끄러운 경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강한 세상이라는 그 힘에 종속된 가짜 경주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의 힘의 논리 속에서도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이 세상이 걸어주는 금메달과 이 세상이 보장하는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장차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벗어드릴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 달리는 싸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위해 달리는 것을 거절하고 면류관의 주인이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리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광야의 척박한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곧 우리 앞에 다가올 주님의 날에 그 부끄러웠던 세상의 옷 다 벗겨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옷으로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 날에 우리에게 씌워주신 면류관을 주님 보좌 앞에 내어드리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이렇게 찬송과 경배드릴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